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말씀 순종의 목적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평강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몇 주 동안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말씀. 순종의 목적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잘 보게 되면요, 역사가 멸망할 때 있습니다. 언제 역사가 멸망을 하겠냐면 거의 두 가지가 흘러갑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할 때가 이제 역사적 큰 재앙이 오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음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역사를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상과 음란을 무너진 데가 그게 이제 노아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죠. 완전히 흑암이 장악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육신에 다 빠져서 있는 시대. 물로 하나님이 이때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옛날에 동성애랬어요. 동성. 그래서 결국 이제 소돔이 뜻이 뭐냐면 남자 동성애, 이게 소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물로 심판하고 이제 불로 심판하고,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이 타락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도 역시 이 두 가지로 재앙이 오게 됩니다. 자꾸. 우리도 똑같이 유월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 공격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무능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죄는 뭐냐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이제 이 성적인 이 타락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의 이제 합법화돼서 그렇게 흘러가죠. 동성결혼을 이제 합법화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흐름 들어가면 분별이 안 됩니다. 왜 다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는, 옛날에는 한 부분적 타락했지만 지금 시대는 전 세계가 동시 타락 시대입니다. 왜? 문화가 미디어가 발달해서 동시에 다 타락해버려요. 전 세계가 동시에 손과 고모라처럼 같이 타락하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 왜? 동시 타락하니까. 다 하니까. 이런 이제 시대가 와서 이런 성적인 부분을 상업화해서 그걸 돈을 벌고 이용하고 그것을 뭐 당연히 하고 이렇게 이제 시대가 흘러갑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고, 이거 뭐 세상 흐름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세상에 밀려오는 많은 흑암, 이 타락 문화, 이런 문화들이 밀려오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 무능에 빠져버려요. 문제는 이제 구원을 받는데 영적 무능에 빠져서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은 이 두 가지로 인류를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사탄의 도구죠.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왔고 앞으로 사탄은 또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우상 종교가 굉장히
힘을 발하는, 상대적으로 교회는 무능해지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종교는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모슬렘, 천주교 뭐 이런. 근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요. 왜?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면서 세속화되면서 흑암에 밀리면서 점점 교회조차도 종교화돼요. 교회조차도 종교화돼서 교회인지 종교인지 분간할 만큼 굉장히 이 종교 우상이 온 땅을 그 장악할 만큼, 이 말이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 사단이죠.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사탄이 득세하는 시대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고 교회는 눈도 안 보일 만큼 무능한 이런 시대가 이제 오지요. 이런 때 복음 가진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다행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은 영적인 이 사단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우상과 심판은, 이런 음란 이런 것들은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막 차고 올라가면 심판하게 돼요. 말세란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온 땅을 종교 우상에 빠지게 하고 타락으로 빠뜨렸어. 죄가 하늘로 꽉 차올릅니다. 죄가 차오르니까 이제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심판이 뭐냐면 막 무리로 차고 올라. 노아 시대만 막 차고 올라. 계속 올라가서 꽉 차면 심판하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의 시대죠. 믿음 지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너무 흑암과 죄악이 막 물려오니까 이 문화가 막 타락문화, 이것이 막 일반화되고 상업화되고, 이것을 막 심지어 학교까지 파고들어서 애들을 뭐 성교육한다면서 이렇게 타락으로 확 그걸 합리화시켜서 애들 타락시키는, 이게 아주,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타락을 갖다가 이런 동성 이런 걸 갖다가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합법화, 애들은 모르잖아요.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보다는 이런 것들이 후대를 완전 잡아버렸으니까. 후대들이 안 깨있으면 영적 무능에 빠졌어. 렘넌트가 아니고 정말 무능한, 힘없는, 그렇게 빠뜨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꾸 우리 40일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 없으면 떠내려가 버리죠. 타락문에, 타락 홍수에 밀려서 그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 이제 우상,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서. 왜 우상 숭배 멸망이 됩니까? 우상 숭배 시작이 뭐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자리에 우상으로 믿어버렸어요.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 아담 부릅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랍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이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죠. 아담이. 이 아담이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로 다 피해 있죠. 하나님 낯을 빼서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런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 이게 우상 아닙니까? 나무 밑에, 돌 밑에 쭈그려 앉아서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사상 밑에서 다 이런 피조물 밑에서 인간들이 쭈그려 앉아 하나님 대신에 그걸 의지해서 두려움을 피하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바로 인간은 우상숭배로 빠져가지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땅히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다 이것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 새 이런 형상의 모습으로 다 바꿔서 그걸로 다 뒤집어놓은 거죠.
우상숭배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거짓으로 다 바꾸는 것,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결국 그 뿌리는 사탄 숭배죠. 이렇게 사단이 절묘하게 이런 하나님 영광과 진리 갖다 우상과 거짓 다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갖다 사단이 우상과 이 거짓, 특히 우리나라 제사 문화, 이 제사는 또 효를 가장해서 아주 조상 흉배 효를 가장해서 또 이게 사단이 절묘하게 또 이렇게 딱 제사하는 것을 효로 이제 국가에서 정리할 만큼 뭐 이게 문화가 돼서 이 마귀들은 이런 많은 거짓된 것 갖다가 이 우상 종교 이 거짓된 것들 갖다가 문화로 다 뒤집어 놨어요. 문화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 문화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다 이걸 뭐 안 따라가면 그 왕따 당할 만큼 문화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다 이걸 이렇게 그 한 지역의 풍습으로 이렇게 다 둔갑을 시켜서 통째로 인류를 멸망시키고 끌고 가는 게 이제 우상숭배거든. 통째로 끌고 가요, 통째로. 왜? 문화의 전통 풍습은 너무 좋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이걸 굉장히 미화시키고 국가는 장려하고 또 부모들은 이것을 전통으로 후대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좋은 것을 다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절대 이게 분별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한 사람도 반대 안 하니까 다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이 거짓된 것을 이렇게 포장을 시켰어. 인간을 통째로 이제 무너뜨리는 게 이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제 후대에게 이제 문제가 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 6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제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이제 이 우상을 대물림하잖아요. 제사를 대물림하잖아요. 후대에게 이런 이 사탄 문화인 거 모르고 대물림 시킨단 말이에요. 강요하고. 결국 이제 이 사단은 재앙을 주잖아요. 결국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면 결국 성경 3, 4대를 못 넘어가서 가문이 주저앉아 버리죠. 이 마귀도 머리 씁니다. 금방점 표가 나니까 서서히 칩니다. 서서히. 표도 안 나게 2대, 3대 넘어갈 만큼 서서히 쳐서 싹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게 절묘하게 마귀도 인간 눈치 못 채도록 이렇게 서서히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사탄의 아주 절묘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과 제사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탄이 타고 내려가는 그게 통로입니다. 통로. 제사가 뭐냐면 집안에 사탄과 귀신이 데려가는 통로예요. 통로. 그걸 타고 내려갑니다. 집안에 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막 제사를 딱 끊으면 이제 사탄이 뒤집어지는 거죠. 막 꿈에 나타나서 조상들이 막 배고프다 막 난리치고 하죠. 이게. 그게 이제 귀신 역사는 모르고 이제 아이고 우리 어르신이 배고픈데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막 밥 주고. 이게 다 사탄이 그렇게 절묘하게 속여서 의심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와 전통, 풍습으로 내려온 이 사탄 흐름을 알고 끊어야 되는데 이걸 끊으려고 하면 이제 집안을 막 다르치는 거죠. 사탄이 이제 발화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먼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꺾고 시작해야지 깨달았다 금방 꺾었다 뒤집어지죠. 사탄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집안을 장악했는데 그 집에 쫓겨나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나는 순간에 마귀는 이제 객귀 된다. 떠도는 귀신 된단 말이에요. 그 마귀들도요 자기 집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월세 뭐죠? 내 집 장만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건 오랫동안 내 집 이걸 그 집을 삼아서 오랫동안 그 집에서 지가 숭배 받으면서 음식 먹고 살아왔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면 이 집 떠나게 되면 객귀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발악을 한 겁니다. 안 떠나려고. 지역도 그랬고 이렇게 이제 우상수면은 그렇게 이걸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힌 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이건 바로 귀신을 섬긴다. 분명히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조상이 아니고 귀신에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나타나요. 그 우상 숭배한 자들 결국 사탄 숭배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을 빠져버리죠.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이런 우상 제사 미신을 통해서 인간을 끌고 가면서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탄이 속여갑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함께. 그래서 근데 늦죠. 영적인 눈을 떠서 딱 눈 죽고 나서 영을 떠보니까 사탄이라. 내가 성배했던 그것들 보니 나를 끌고 지옥 들고 가니 이때 늦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잡혀서 평생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이 처참한 게 이런 우상 숭배다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가 또 많은 적에는 뭐냐면 타락 문화가 옵니다. 타락 문화가. 그 우상 숭배만 하지만 타락도 같이 갑니다. 타락. 다시 말하면 죄죠, 죄.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 가면 타락 문화가 많습니다. 왜?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타락 쪽에서 이제 음란 이런 부분이 이제 쳐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의 그 엄청난 왕이 여기 한번 빠져버리잖아요. 사무엘하 11장 11절 보니까 신하들은 다 전쟁 때 나가 싸울 때 늘 이겼으니까 뭐 편안하지 뭐. 늘 이기니까. 왕궁에 거닐다가 바로 자기 신하 아내를 목욕하는 걸 보면서 그 우리아 바세바 동침하게 되고 이걸 숨기려고 합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너 집에 들어차라. 은폐하려고. 그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 때 우리 신하가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 밖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다윗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이거 가져와서 요압 장군에게 줘라. 내용이 뭐냐면 끔찍한 거예요. 우리아 손에 간 편지가 뭐냐? 우리아를 전쟁 때 보내 죽여라. 아주 험난한 전쟁 때 보내 죽여라. 이 편지를 써 보내. 그래서 우리아가 충신이니까 막 싸워서 나중에 뭐 그냥 죽지요. 그게 숨겨집니까 그게? 하나님 알지.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화드는 거죠. 왕이요.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이 이웃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있는 집을 양을 뺏었다가 손님 대체만 양을 잡아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부자는 양이 99마리 많은데 자기가 안 잡고 이웃집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 잡아서 잔치했습니다. 그 다윗 노벌대발이 그놈이 어떤 나쁜 놈 죽여라. 그게 왕입니다. 당신에게 왕은 그 많은 권력 다 있는데 왜 이웃집에 신하 아내 하나 있는 걸 뺏어가 그렇게 합니까? 다윗이 완전 회개를 하죠. 회개하지만 그러나 징계가 임합니다. 그게 재앙이 안 떠나는 거예요. 노가 많은 재앙이 들어오게 되고 칼이 안 떠납니다. 이거 엄청난 일 그때부터 자식들 간에 죽이고 일본하고 다윗 아내가 백주에 강간당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보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성경에 많이 다루는데 히브리서 13장 4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음행은 뭐냐?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잠언서 6장 26절 보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떡 한 조각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데 빠져버리면 완전히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떡 한 조각만 남고 싹 뺏긴단 말이에요. 음료로 말미암아 몽땅 다 뺏길 것이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려서. 그 걸려들면은 완전 덫에 걸리듯이 걸려서 나중에 몽땅 재물을 뺏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흑암이 속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또 6장 32절 보니까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영적으로 큰 손상이 돼요. 영을 망치는 자예요. 영을 망치는. 그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흑암이 들어와서 영을 다 망친다. 영혼을 망치게 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5절 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타락한 동네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 타락이 뭐 넘쳐나는 거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불신자 돌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이제 분명히 구원을 받지만 계속 그 타락의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되면 문제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다 누구나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 삶 자체가 계속 이 음행 쪽에서 그냥 계속 빠져들어가서 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사탄에 내어준다 그냥.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영혼 하나님 구원해요. 그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하지만 그 몸은 하나님 육신은 몸은 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혼은 건져 구원하지만 몸은 멸한다 이렇게 나와요. 가끔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굉장히 잘 예수 믿는 중직자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뭐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직분자들이. 근데 가끔 그런 걸 보면은 나중에 들려오면서 보게 되면 이 문제 걸려 있어요. 이게 걸려 있어요. 이거 여기 걸려 있더라 보니까. 그런 게 있구나 가끔 보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회의로 막 출장고 막 이런 사람들이 뭐 회의에다가 막 그 가정을 만들어 놓고 숨겨서 막 오다가 나중에 보면 죽고 나면 들키고 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특히 복음관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뭐 그건 뭐 말할 거 없고 어차피 거기 없으니까 이판사판 뭐 그는 뭐. 근데 특히 복음관인 좀 다르거든 하나님께서. 이 복음관인 교회 성도들이 이 핵심이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현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것도 중직자들이 이렇게 타락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보니까 영광 가릴까 봐 그냥 데려가 버려요. 영혼은 구원받죠. 근데 몸을 데려가서 하나님 영광이 가릴까 봐 이런 일이 있어 가끔 보니까. 저 이거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어렵구나.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리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복음 가진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는 모르겠어요. 일반 교회는 어차피 뭐 바리새인 교회는 그거니까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복음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가려내게 하는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사피라 이 부부가 같이 죽었거든요. 그때 유목사 쌍미어 비극했는데 같이 죽었고, 왜 죽었을까? 궁금하고 우리가 뭐 조금 작정은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바리새교가 하면 안 죽어요. 우리 칭찬받으면 좋겠는. 왜냐하면 그걸 뭐 언급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뭡니까? 여기는 완전 보세요. 초대교회는 뭐냐면, 우리 다락방교회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뭐냐면 완전 하나님의 복음 말씀 성취의 핵이란 핵. 이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령의 역사고 말씀 성취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지. 순수하게 여기서 막 인본주 쓴다. 머리 굴린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말씀 성취의 핵심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성취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면 굉장히 축복을 받지만 거꾸로 영광 가려니 계속 하면 하나님이 간섭한단 말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걸. 왜? 복음의 핵심이라, 복음의 핵. 이것이 언약 성취의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 이런 데는 다른 시간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갑자기 보면 우리 다락방에 이런 사건 벌어져. 갑자기 보면 그때는 뭐 굉장한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보면 그랬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일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이 미리 차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합니다. 자,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 이 마음을 뺏겨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사단이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갈등 속에 빠집니다. 갈등 많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뭔가 빗나가면 갈등 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우리 아무리 바른 생각도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게 자꾸 성령이더란 말이 강조하냐면 옳은 게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른 게 바른 게 아니고 성령이 누구만 바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른 거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맞다 그게 맞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육신의 생각하면 하나님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죠. 그 로마서 13장 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되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이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 해방을 했거든요. 우리 그래서 완전 해방을 했죠. 법적으로 이 사탄의 법에서 우리 해방됐습니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특별히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들 받으는 거예요. 성령이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걸 잘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중요하거든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리스도 옷 입어라. 뭐 이런 말들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이제 중요하죠. 왜?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죠. 그 성령의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인도받는 거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체절화시켜야 돼요. 이거 영적인 겁니다. 이거. 이런 것이 안 통한 사람 자꾸 육적으로만 말합니다. 옳다 그러다 계속. 그거 아니거든.
성령 인도.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계속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복음의 말씀을 담아가야 돼. 자꾸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말씀이 담겨지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죠. 이제 그래서 자꾸 영적 서밋 가라니 그거죠. 힘없으면 끌려가니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근데 말씀이 역화되면 이게 더 매력적이거든요. 세상이. 그 따라가고 싶고 옛날로 가고 싶고. 왜 육이 체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싸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 우리가 또는 갑절의 영감. 이런 것들은 눈 안 보이냐 아주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운 거죠. 그럼 이제 흑암을 이길 수 있거든요. 자꾸 틈이 생기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죠.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뭐 사람은 장사 없어요. 뭐 다해도 넘어지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성경 말세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자, 성경은 특별히 모임을 말씀합니다. 함께 모이라 자꾸. 성도는 자꾸 예배 자리로 가야 돼요. 자꾸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자꾸 패하지 못 가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되니까요. 오니까 완전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더라고요. 이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안 드리는 게 정상돼 버렸어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상이야. 근데 아무 감각 없어 안 드려도 이야 이게 참 무섭구나 이게. 또 종교인들 보니까 더 심하다고 보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 보니까 예배 안 드려. 권사님인데. 그러고 안수지만 안 드려. 날만 주일날만 운동하고 막. 아주 그게 핑계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좋은 말하면서 본인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 왜? 이유 되잖아요. 야, 이게 참, 그래서 말세가 되면 갈라지는구나, 갈라져. 보험과 중에 다 갈라지게 생겼다, 이게 진짜.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여라, 자꾸. 사단은 모이를 피하고 모여라. 그래서 우리 자꾸 이제 공예배 회복해야 돼요, 공예배. 공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멀어지면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 있잖아요. 새벽 예배는 실시간 예배하잖아요. 다행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다행히 실시간 예배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교회 멀어서 아니요 그 일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아침에 딱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흑암을 이기는 비밀이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 있는 시간에 가장 사단이 틈을 많이 탑니다. 예배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이때가 마음이 딱 놓이는 그 순간에 이때 틈을 타요.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집중하되 각자 집중의 신을 가져라는 거죠. 이게 영적 자립입니다.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는다 혼자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외국에 가도 한다 계속. 그래서 혼자 스스로 살아남는 비밀이 개인 집중 훈련이거든요. 지금 우리 렘들들 잘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켜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학교를 못 가는데 어떤 그것도 역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중이에요. 아이들 뭔가 이것을 계속 하도록 하는 거죠. 지속하도록. 그래서 이런 말씀과 기도 예배가 아예 우리의 체질화 돼요. 체질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체질화 돼요. 체질화. 그래서 그 체질화해서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개인 집중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나 홀로 스스로 영적인 자립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보니까 일반 종교 생활을 삼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신자 똑같이 살더라 보니까 야 그거 보면서 느껴지잖아. 야 그렇구나. 그 이제 우리 단체들은 다르잖아. 계속 하니까 또 이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지죠. 복음의 삶과 종교인들이 딱 갈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는 뭐냐면 사명이 뭐냐면 시대입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넓게 봐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그건 아닙니다. 넓게 봐서 시대에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껴 있고 그리고 보니까 후대에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후대에 바로 재앙입니다. 지금 타락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집에서 해줘야 돼요. 어디서 합니까 이걸? 계속 집에서 안 해주면요. 애들 타락 문화 여기서 그냥 빠져서 뭐 애들은 바이온대로 가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갖다가 지리처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대 후대 장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서 이제 말씀 앞에 보면 들어가는 것이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순종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영적 서밋에서 이제는 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리는 다 증인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